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뭐라고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이한 일, 2022년도 여러분 가운데 이걸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직장, 일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 위에 올라가지고 52년 동안 왕으로 다스려요. 근데 그 왕위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는 승리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동안 그는 언제나 승리했고 기이하신 그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2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영토가 넓어졌고 농사가 잘 되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커졌다. 그의 국력이 강하진가?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의 이름, 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를 넘어서, 오시야 왕은 남유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이하신 도움을 얻어서 강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2022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기이하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기이한 도움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수백 명이 있지만 기이하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하신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만 기이하신 도움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형통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우시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냐, 운세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 어디서나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려서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거죠.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2022년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을 동안 하나님 형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내 준비는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 영광은 내가 경험한 거죠. 내 안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영광을 준비해 놓으면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자, 잠언 8장 17절 계속해서 이 말씀 3주 동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2022년도 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까요? 누구요? 누구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옆에 그분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내 아이들, 우리 학생들 여기 봐, 학생들 여기 봐, 학생들 여기 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쭉 이렇게 봤을 때, 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구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수백만한 목사님이 모였을 때 내 생각에, 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도 자기가 겸손했을 때 형통했어요. 그런데 교만했을 때는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론을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대제사장이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끌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겸손히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2022년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그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아요. 찾는 자를 찾아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또 귀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통해서 귀한 도우심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건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 스가랴는 뭐죠?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때 그가 기이하신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2년도 진짜 복은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누구를 만나서 그는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어떤 아내를 만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잘못 만났다고 해도, 아내를 잘못 만났다고 해도,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왜 이런 남편, 왜 이런 아내,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한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중요한 거죠.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이 복이죠. 만남.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의 말에 뭐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설교가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부격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은혜가 떨어져요. 받지 못해요. 그것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르게 심으라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라 하는 그 7절부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의 일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일대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일대였기 때문에 축복을 누렸는데 그 비결이 뭐냐? 저는 일대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나요? 자, 저는 갈 때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저를 위해서 진짜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까요? 안 좋은 관계를 맺을까요? 좋은 관계를 맺죠.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는 거죠. 그것이 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과 좋은, 영적으로 좋은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부목사님들, 좋은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좋은 관계가 있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혹시라도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부목사들이 설교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왜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나 구역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실 때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옆에는 항상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 동안 기이하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2022년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것을 좋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것을 좋아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좋은 것을 좋아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자,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 왕이 뭘 좋아했어요? 농사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강해진 거죠. 백성들이 풍요로워진 거죠. 그럼 왜 농사를 좋아했을까요? 왜 농사를 좋아했을까요? 백성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농사를 좋아했을까요? 그 백성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 먹였습니다. 그럴 때 부강하게 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 수많은 군사를 먹이는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26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이게 농사한 거예요. 그 군대를 먹이기 위해서 농사했고 방패와 창과 도구와 갑옷과 활과 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물매를 준비했다는 거죠. 농사를 좋아한 이유가 뭐라고요? 잘 먹이기 위해서, 잘 도와주기 위해서, 잘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그 백성
그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 셈을 내요. 그리고 농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잘 돌볼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광야의 개간에서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농사를 잘 해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했고, 그 군인들이 충분하게 먹고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돼요. 예.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응답을 얻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망을 얻게 되고 듣게 되고 비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2022년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좋아하면 내가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단적으로 잘 섬긴다라고 소문났어요. 나누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번에 예비 지방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서산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재정이 많아졌냐. 나누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섬기기를 좋아하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걸 따라 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 형통하게 된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습니다. 왜요? 그는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2022년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거죠. 자, 2022년 셋째 주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이하신 도움을 받아서 기적 같은 은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